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목은 일당 100이 아닌 일당 1000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일당 100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또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일당 100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당 100이? 사실 저는 영어권이라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당 100이라고 그러면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한 사람하고 100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과 100명이 서로 맞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당 100이면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일당 100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일당 1000으로 했죠.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일당 1000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1000명하고 겨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1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1000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와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을 줄 믿고 이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받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본문에서 그 앞에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싸운다는 말만 들어도 징그럽죠. 우리 자녀들 잘 안 싸우시는가 보다. 근데 저는 막 싸운다는 소리만 들으면 막 뒤로 넘어갑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도 싸우시네. 일단 싸우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그냥 놔두고 하나님도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가끔 자녀를 좀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도 좀 싸울 일이 있든지, 부부지간에 좀 싸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손님하고 좀 싸우든지, 아니면 주인하고 좀 싸우든지, 뭐 이렇게 길 가면서 싸운다 할지라도 싸울 수도 있구나.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함부로 싸우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하나님도 싸우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싸울 경우가 있긴 있는가 봐요. 그게 어떤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싸움의 스타일이 주먹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이런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있기는 하기야. 근데 어쨌든 다 떼어내고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이런 전제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여유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10절 말씀. 그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본다는 말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 면을 우리가 조금 맛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스타일로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나빠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잘 살펴보아야 그래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익숙히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은 알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힘이 나서 격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한마디로 죽을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이 싸우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다른 성품이 있는지 먼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단서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와 성품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트리니티 한인교회입니다. 트리니티, 트리. 삼이라는 이야기고 니티, 유니티가 됩니다. 삼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자, 그런데 삼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부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교회에서 용어를 쓰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씁니다. 성자를 말할 때는 어떻게 이름을 부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말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굳이 붙이자면 보혜사 성령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처음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다 하나님이지만은 그 원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한 창조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하나님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염두에 두고 엘로힘이라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 부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능하게 나타났을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을 놓지 않으시고 계시는 엄청난 하나님.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무한한 우주를 보면서 저 우주를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 이름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자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부를까요? 이제 우리는 좀 유식하게 엘로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들어가는 가능성을 입혀주시고 우리 인간의 재능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엘로힘.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름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거기 보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기도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발음을 좀 달리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말을 합니다. 야훼나 여호와나 이름 부르는 약간의 방식이 다르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여서 홀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스스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있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 드린다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욕한다고 창피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홀로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주인. 어느 한 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불러질 때, 그때는 바로 어떤 고백이 그 속에 있느냐면, 내가 당신의 도구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순간 심령으로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름이 그렇게 있고, 그 이름이 이제 합쳐져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외에 여호와 라파 그러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러면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히 아는 이름이 한 가지 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려,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놨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만 이름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감히 장명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이더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표현되는데,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입에 담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라는 그 내용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됩니다. 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성령에 대해서도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그다음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에서, 곁에서, 옆에서, 클레토스, 돕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우리를 돕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너무 좀 길게 했네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정도 우리 이름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종종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깊이 알아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있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 성경에서 쭉 읽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한참 전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2012년이니까 그냥 2000년 이상은 지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합 한 4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쓴 모세가,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쓰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썼죠. 그러네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고,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고백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을까? 이 싸우시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시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 1위가 아브라함 링컨이고 2위가 와싱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남북전쟁을 치른 사람이었고 노예 해방을 강조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치의 틀을 놓았던, 그리고 링컨 기념관에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면 누구나 다 그분의 어떤 리더십을 존경하고 흠모를 하고 그렇게 교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남북전쟁이었어요. 우리도 남북전쟁을 치렀지만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쪽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그쪽은 목화 농사를 많이 짓는 거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지방이었어요. 실제로 일꾼들이 없으면, 노예들이 없으면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반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산업이 발달해서 공업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노예 인권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이제 되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강조한 이 링컨이 북쪽에 그때 속해 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다투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남쪽이 훨씬 잘 살아가지고 남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도우셔서 북군이 이겼죠. 우리 한국에서는 북쪽이 훨씬 우세했었죠. 근데 하나님 도우셔서 남쪽이 이기게 됐죠.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 북군이 막 밀려가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루는 이 링컨 휘하의 한 장군이 링컨 막사에 막 정신없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평소에 이제 링컨하고 그 참모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첫 마디가 그랬답니다. 링컨 장군이 우리 군대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편 되시라고 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관이 하도 다급하면 링컨에 와서 보고 겸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관, 맞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주체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말은 어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감동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기장 속에,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써야 될,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쓰여지는 그런 기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당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일당천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죠? 1000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30여 명 있습니다. 1000명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2층, 아마 이 주변은 꽉 찰 겁니다. 무성무성 와글와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난리를 쳤는데 바로 나 하나하고 함께 겨룰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 좀 감격해 보세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그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속임수를 써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에게 노름도 받고 이래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을 받더니 엄마가
동생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길을 헤매다가 중간에 한 들녘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 베개가 돌베개였고 그 잠자리가 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찬송이 있죠.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야곱이 잠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걸려있는,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천사를 보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그 꿈속이었지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가 잠을 깨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 그냥 벌판에 엎어져서 어떻게 항상 잠을 들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첫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라반의 집에 갔다가 무사히 엄마의 집에, 무사히 고향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 꿈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 평생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런 작정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돌려잡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나 소득이 있으면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야곱의 소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와 싸워주셨다.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정말 내가 택한 족속인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풍요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풍요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고 이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전전에 서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 고백할 수 있는 신명, 정말 복된 것이죠. 두 번째,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처음 행했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데라의 부르심에 같이 집을 꾸리고 이제 가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 하란에 머무른
머물러 있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조카로 가고 짐을 챙겨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딘지 정확히 사실 몰랐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줬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어렴풋이 여기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일당 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그런 계약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날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계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눈여겨보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 우리의 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서 읽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고스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덮어두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펼쳐져서 내 눈에 읽혀지고 내 가슴에 들어올 때 그 부딪혀지는 말씀, 이건 로고스의 말씀도 아니죠. 레마의 말씀이죠.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내게 적용된 말씀, 내가 그것을 붙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고 제가 처음 받은 말씀, 교회 안 다닐 때 그건 어디서 받느냐? 버스 주차장에서 받습니다. 버스 주차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혀 교회도 몰랐을 때고 전혀 아무것도 교회가 안 나갔을 그 당시입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 글씨를 붙여서 저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도 아니죠. 지금 뭔 말인가? 이거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면 족하잖아요. 이 말씀 하나면 평생 살아갈 수 있잖아요. 평생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잖아요. 평생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 말씀, 적어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으니까 이제 내 속에 말씀 없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어린아이가 그 글씨를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냥 좋다.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하나님과 계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서로 교통하는 말씀의 교차가 있으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속성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우리의 어떤 그런 도덕성으로요? 우리의 어떤 의지로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내가 이렇게 못났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오늘도 거리 앉아가지고 예배 순서도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실수투성이인지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내 옆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가슴을 치워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는 그 용기와 격려와 친밀감 속에 내가 나됨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 이게 왜 그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싶다. 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게 지금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문제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지. 거의 그냥 싸그리 무시하죠. 바빠서. 나중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격려에 내가 안겨야 됩니다. 그분이 품어주시는 그 품에 내가 정말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애처럼 안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나를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선순위입니다.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지요.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스스로 뭐하여?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교만하거든요. 뭐가 좀 된다 싶으면 내가 했다 싶거든요.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해. 더욱더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일당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 요약하겠습니다.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 뭡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예?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와 그런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당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일당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 다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